예,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게 중요한 진리, 거듭남에 관한 진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그렇죠? 예. 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약 시대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참으로 중요한 이 거듭남에 관한 어떤 교리, 또 여기에 담겨 있는 심오한 진리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제3장의 주제, 새로운 출생, 곧 거듭남에 관한 진리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거듭남은 곧 새로운 출생과 같다, 이 개념을 여러분 먼저 딱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면요, 일단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거듭남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9절부터 21절까지는 영생을 얻는 길에 관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증거한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은 신약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장으로서 새로운 출생, 곧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기술하고 있다 이거죠. 거듭남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확신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거듭남은 어떤 인간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각 일어난다. 일단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거듭나게 되면 이제 뭐를 지닐 수 있어요? 영생을 지닐 수가 있고, 바로 그 거듭남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 있는 하나님이심을 침례 요한이 또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장 한 장을 통해서도 정말 구원에 관한 위대한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거듭남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3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십시오. 니코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말씀하죠. 그렇죠?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1번, 바리새인 한 사람, 유대인의 관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성경에서 니코데모를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듣는 대상이 자 다름 아닌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이렇게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때 하필 바리새인을 두고 하셨냐 이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왜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요한복음 3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셨는가 이거죠. 자,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이전 2장 25절에서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와 또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소위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등장시키셨다는 얘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 한번 떠올려 보시면 분명히 2장 23절부터 25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인간의 안에는 분명히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안 좋은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은 신뢰할 대상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았고 인간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자, 성령님이 그 말씀을 기록한 다음 3장 1절에 어떤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소위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건하고 의롭고 또 도덕적이라고 이렇게 평판이 자자한 그 바리새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럼 바로 왜 그렇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신 이유가 인간 안에 온갖 죄악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여기서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3장에 바리새인을 등장시킨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동시에는 그 바리새인이야말로 바로 뭡니까? 거듭남에 대해서는 예외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의롭고 좀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이렇게 거듭남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죄인만이 아니라 소위 의롭고 이렇게 도덕적이고 특히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거듭남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니코데모 역시 바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도 해당이 되는 거란 얘기죠. 자, 니코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냐? 계속 보시면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이었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바울도 아주 의로운 그런 바리새인이었다 이거죠. 니코데모도 바로 그와 같은 계층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사도행전 5장 34절 22장 3절에 따르면 바로 이 사람만큼이나 당시에 율법 박사로 알려져 있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7절 또 예수님은 니코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바로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괄호 2번 말하자면 니코데모는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고 도덕성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완벽하다는 평판을 받을 만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죠. 자, 지금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율법의 지식을 갖춘 한 사람을 선정하신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셨고 또 성령님이 기록하신 대로 바로 인간 안에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 주시려고 주님은 다름 아닌 정말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정말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안목이 맞는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이 맞는지 바로 이것을 입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에 제가 바로 설명한 것이 그것이다 이거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에 관해 말씀하신 그 진리가 옳은지를 이렇게 증명해 주시려고 아주 좋은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택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밑줄을 쳤죠. 진리 앞에서 참으로 그가 올바르고 의로운지를 조사하며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괄호 4번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시편 39편 5절에 나오죠.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어떻다고요? 헛될 뿐이다 이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어떤 행동, 생각 자체가 그냥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니코데모는 분명히 율법에 따라서 흠없이 나름대로 선을 행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죄가 있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거죠. 결국 뭡니까? 인간의 출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추구하고 도덕적인 지식과 율법에 해박해도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기술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로마서 3장 22절 23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새로운 출생, 곧 거듭남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율법에 따라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면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반드시 어때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 진리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듭남을 설명하실 때 다름 아닌 가장 의롭고 경건하고 우수한 도덕성을 갖췄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 앞에서 거듭남을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또 우수한 이스라엘의 선생이나 관원도 거듭남에서 예외가 아니라면 하물며 온갖 불의와 죄와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들에게서 거듭남의 진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자, 2번 보십시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은 니코데모가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하여 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밤에 몰래 왔음을 의미한다 이거죠. 예. 대낮에 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이목을 신경 써야겠죠. 왜냐 사람들이 알 거 아니겠어요. 저기 바리새인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만나러 갔네. 그럼 이런 소문이 다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바로 그 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밤에 몰래 찾아온 거란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한 일로 인해 사내들인 공회 사이에서 아마도 일종의 급진적인 종교적 광신자로 낙인 찍혔을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4절부터 16절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열성은 대단했죠.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좀 과격하게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드럽게 하지 않고 정말 거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노끈을 들고 채찍질하고 그 환전상들 돈 뒤집어 엎고 다 내쫓아 버렸죠. 그렇죠? 그 광경을 봤을 때 당시 대중들이 어떻게 여겼겠어요? 너무 저 사람은 극단적이다. 그렇게 여겼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아마 그렇게 소문이 났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분과 교제한 사실이 만약 발각이 된다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짐짓 여겼을 것이다 이거죠. 예. 이 때문에 니코데모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니코데모를 소개할 때 항상 이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7장 50절이나 19장 39절을 보면 니코데모를 얘기할 때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자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거죠.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니코데모가 비겁한 겁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낙인 찍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니코데모에 관한 소개된 내용을 보면은 그는 동료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편견을 대담하게 지적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7장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텐데 그때 분명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었어요. 그러나 니코데모는 그런 여론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했다는 얘기죠. 그건 대단한 용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 그분의 시체를 이제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때도 그때 니코데모가 자신을 드러내죠. 그거는 이스라엘 사회 앞에서 이제 자신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나타낸 것이에요. 자, 니코데모는 분명히 영적으로 진전된 상태로 변화된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괄호 3번. 그렇기 때문에 니코데모는 분명히 변화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밑줄을 쳐놨죠.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니코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지성으로 인정을 했지만 정작 자신 있게 마음으로 믿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 점을 우리가 잘 먼저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코데모는 예수님을 자기 지성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자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찾아왔을 때 바로 뭐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듭남부터 얘기하신 거란 얘기죠. 진정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한 거란 얘기죠. 그냥 머리로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이제 우리는 그 점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3번 보세요. 그래서 2절에는 니코데모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니코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은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자기 지성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님을 우린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지금 니코데모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고백할 때 지금 자기 자신이 아닌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인정한다면 저는 예수님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라삐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를 그 다른 대상과 같이 끼는 거예요. 자, 우리란 말을 썼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니코데모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의 동료들인 사내들인 구성원들도 그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실토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알았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당시에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무조건 다 모른다고 이렇게 애써 부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내심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이적들과 기적들을 볼 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걸 도저히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괄호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온갖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2장 37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괄호 3번 보세요. 문제가 뭡니까? 제가 밑줄을 쫙 쳐놨죠? 그들이 지성으로 알았을 뿐 정작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거죠. 머리로만 아는 거, 이건 참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도 알고 있더라 이거죠. 십자가 그 사건을 다 그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진정으로 믿는 것은 거기 밑줄 친 거 잘 기억하세요. 뭐로부터 비롯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죠. heart예요, heart. 이 머리에 있는 지성, 마인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로마서 6장 17절에는 거기 표시해놨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괄호 4번.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은 그것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영접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잘 기억하세요. 어딘가에 확고한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제대로 믿은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바탕은 뭘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자잘한 걸 알고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게 그냥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알고 또 십자가 알고 있다. 다 믿는다고 하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으로 믿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그냥 교회 출석,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에 참석했다. 특히나 뭐 성령으로 무슨 체험을 했다, 방언을 했다. 그거는 구원에 관한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탕 자체를 잘못 둔 거예요. 그래서 괄호 5번.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거나 복음 내용을 인지했다거나 십자가 구속을 인정한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니코데모처럼 그냥
대중, 우리에다가 자기를 포함시키는 거, 이건 제대로 된 믿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구주냐 이거예요. 나의 구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오직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는 누구만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거기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 그럼 이건 구원에 관한 올바른 믿음 아니에요. 자기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분께 자신의 혼의 구원을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며 종국에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3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여러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진실로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한다는 의미인데, 지금 진실로를 몇 번 썼어요? 2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잘 표시해 두세요. 자, 4절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2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다시 또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또 2번이나 쓰죠. 그렇죠? 그만큼 훨씬 중요한 걸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자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라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본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기록한 거예요. 자, 교환을 보십시오. 1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대인 관원의 친절한 고백에 전혀 응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그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고자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인 니코데모랑 어떤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전혀 할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코데모인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바로 뭡니까? 너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인사에게 그가 손님이라 해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대접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오히려 주님은 그가 무한하다 싶을 정도로 곧바로 거듭남의 진리를 역설하면서 그의 문제의 본질을 다루고 계신다는 얘기죠. 지금 이 당대에 니코데모는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의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좀 예의를 갖춰서 좀 응대 좀 해주고 막 그러는 걸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지위를 가졌다, 어떤 위치에 있는 인사다, 예수님 앞에는 전혀 그건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이 핵심적인 구절,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문제가 어떤 종교나 지위나 신조나 학식이나 도덕 등과 같은 걸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니코데모는 분명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수하고 훌륭한 평판을 받았겠지만, 자, 그런 그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니코데모는 구약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가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면 분명히 선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평판을 받을 만하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그런 모든 상태나 지위는 거듭남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신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나는 기독교에 어떻게 귀의를 했고, 나는 어떻게 종사를 했고, 심지어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나는 목사고 무슨 설교자고 전도사고 무슨 성경 교사고 선교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런 것은 그 사람의 거듭남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자, 단순한 종교생활, 의로운 행실 관련 없다 이거죠. 괄호 3번.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을 친 거예요. 거듭남은 말 그대로 뭐를 뜻한다고요? 새로운 출생이다 이거죠. 왜 인간에게 새로운 출생이 필요한가 이거죠.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그릇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래서 다시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첫 출생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고 율법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 때문에 인간은 새로이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가 어떤 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거나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다. 신학대학원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고 무슨 신학대학 교수를 하고 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를 하고 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장로나 권사를 하고 있다. 그런 자리나 지위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를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거듭남에 관한 진리 얘기할 때는 결코 그런 것을 이렇게 들이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괄호 4번. 자, 문제가 뭡니까? 아, 새로운 출생을 해야 된다. 이건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욥기 25장 4절의 말씀에 근거에 따르면 자, 우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그 어머니 자체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에게서 태어난다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욥기 14장 4절에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기에 거듭남은 결코 교회 출석, 의식, 성사, 선행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다라는 얘기죠. 왜요? 이미 첫 번째 출생을 모든 인간이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행위와 의식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의 거듭남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새로운 출생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 거듭남은 다름 아닌 성령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6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2번을 보십시오. 자, 4절에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자, 니코데모의 고백을 통해서 거듭남은 분명히 뭐와 관련이 있으면 알 수 있다고요? 태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니코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할 때 그래도 이 거듭남에 관한 개념을 일단 어느 정도 알아차린 거예요. 자, 그 점만 보면 니코데모는 오늘날 소위 거듭남에 관해서 무지한 그런 온갖 교회의 사역자들, 교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교인들, 심지어 목사들, 설교자들, 이 사람들은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개념도 모르다 보니까 끝까지 무엇을 해야만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평생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잘못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막 교회에 나오면 그걸 거듭남으로 착각하는 인간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니코데모는 오히려 더 이게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태어나는 거다 이거죠. 다만 이 니코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남에게 했을 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다시 태어나냐? 이 점을 모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의 배에 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육신적인 출생을 두 번 경험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예수님이 니코데모의 질문에 다시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그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 그래요? 영이니라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자 뭐로 바꿔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는 거라면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얘기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물로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니코데모가 거듭남을 단순히 어머니의 태에서 한 번 더 물리적인 출생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나온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 태어남에 관해서 한 번은 어머니의 태고 물리적인 출생이죠. 또 한 번은 성령, 영적인 출생임을 설명해 주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분명히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한 건 좋은데 이거를 오해해서 육신의 출생을 두 번 해야 되는 걸 오해했으니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란 얘기죠. 자, 괄호 2번. 다시 말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두 번 태어나는 거다 이거죠. 먼저 물로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출생, 곧 육신적인 출생을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6절에서 예수님 바로 말씀하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이 뭐다? 육이다. 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육신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그 교환을 보세요. 여기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대다수의 기독교계는 이거를 침례 혹은 세례하고 결부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근거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냐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물, 이건 침례나 세례다 이거죠.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성령 나오니까 무슨 성령으로 뭘 체험을 하고 무슨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한복음 3장 그 어디를 뒤져봐도 여러분 침례나 세례라는 단어 찾을 수 있어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요. 왜 없는 단어를 억지로 갖다 껴 맞추냐 이거예요. 성경에 무지하니까 그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물은 침례, 세례 아니에요. 또 성경에서는 물을 말씀을 상징하는 걸로 표현하죠. 말씀에 의한 물. 에베소 5장 26절에. 그렇죠? 그러나 여기 물은 또 그의 개념도 아니에요. 이제 동그라미 1번 제가 설명을 했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둘이 연결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자, 바울이 침례를 얘기할 때는 주로 그의 서신에서 어떤 침례를 강조했냐? 성령 침례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나오죠.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영적인 침례. 그리고 에베소 4장 4절에는 그것을 또 뭐라고 지칭해요? 한 침례. 또 이렇게 지칭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 침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영적 침례다 이거죠. 어떤 형태로도 물과 연관시켜 설명하지 않았다 이거죠.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침례 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사명으로 부르셨다고 고린도서 1장 17절에 그렇게 증거하기도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그럼 여기에 물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바로 육신의 출생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기 나오죠. 최초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왔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물에서 나왔음을 창세기 1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다섯 번째 날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그렇죠? 바로 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뭐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해요? 물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한다 이거죠. 이사야 48장 1절, 잠언 5장 16절 17절을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면 인간을 물과 연관지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태인 어디 안에 있다 태어납니까? 양수 안에 있다 태어나죠. 그렇죠? 물 안에 있다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과학적인 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따라서 물로 태어나는 것은 뭡니까? 생물학적인 출생을 의미한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괄호 3번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출생, 곧 두 번째 출생이다.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렇죠? 자, 이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출생이나 어떤 노력이 아닌 거기 나오죠? 성령으로 영이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육신으로 출생하는 것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출생인 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인간의 영은 누구나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죽어있는 상태다 이거죠. 에베소 2장 1절에도 우리가 영이 죽어있는 것으로 표현하죠. 이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이거죠. 이 거듭남은 자,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거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자,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썩어질 씨는 뭐겠어요? 썩지 아니할 씨와 대조되는 것. 바로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출생하는 그 씨인 거죠. 결국 아버지 씨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거와 완전히 다른 그런 씨로 태어나는 거다 이거죠. 자,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이 말씀은 자, 모든 인간에게 뭐로 주어졌다고요? 복음으로 주어졌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나오죠. 따라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즉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주하시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오고요. 또 그의 죽었던 영은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다 이거죠. 성령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성령이다 이거죠. 성령님이 생명을 주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태어나게 되는 거죠. 살아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로마서 8장 10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한편 성경은 거듭남을 또 다른 말로 자, 뭐라고 표현해요? 중생, regeneration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 옛사람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나오고 또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바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그냥 육신 그 사람 자체밖에 없는데 이제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이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새로운 출생,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수행하시는 역사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괄호 4번. 그러므로 자, 거듭남은 자,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것, 곧 새로운 출생을 의미한다 이거죠. 이때 인간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부분은 제가 밑줄을 쳐놨죠. 바로 뭐라고요? 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일반 교회들은 영과 혼의 구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영원히 구원받는다, 뭐 영원히 거듭난다, 뭐 이렇게 아주 혼탁스럽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을 구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뭡니까? 영인 거예요. 그럼 혼은 뭡니까? 자, 혼은 애당초 불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혼이 태어난다 이런 건 없어요. 혼은 뭐냐면 인간이 죽을 때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혼이 이제 지옥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져요?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죠. 바로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하는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영은 거듭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몸은 어떨까요? 자,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육신 안에 남아있죠. 로마서 7장 18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구원받는다 해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장차 휴거가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처럼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딱 그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을 때 혼이 구원받은 거고 영은 거듭나는 것이고 몸은 장차 휴거 때 변화돼서 구속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여기 한번 보고 정리할게요. 자,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분명히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첫 번째 출생,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출생과 같은 성격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을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새로운 출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영어로 new birth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육신의 출생과는 정말 성격과 영역이 완전히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거듭남은 일단 어떻게 되는 거냐? 먼저 모든 인간이 물로 태어나죠, 그렇죠? 이 물은 육신의 출생이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출생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 아버지의 씨로 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읽었던 대로 이게 바로 뭐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썩어질 씨다 이거죠. 네. 그러나 인간이 물로 출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이거죠. 자, 이거는 그래서 영적인 출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거듭난다고 했을 때는 물로 일단 먼저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나야만, 영이 태어나야만 비로소 거듭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각 이루어지는 일이란 얘기죠. 바로 복음의 말씀, 이 영적인 출생이 썩지 아니할 씨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썩지 아니할 씨,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죄인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영적인 출생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기가 응애하고 바로 태어나듯이 그렇게 영적 출생이 바로 이루어진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십시오. 자, 아까 우리 3절과 5절 읽을 때 제가 좀 표시해 놓으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알 때 이 부분이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설명을 보면요, 괄호 1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일단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적인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성령은 영이죠. 그러니까 영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내면에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바로 의와 화평과 기쁨, 이런 것들로 이렇게 차 있는 그런 나라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런데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분명 그렇게 언급하셨거든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 이 땅에는 뭐가 세워집니까? 천년 왕국이 세워지죠. 그럴 때는 물리적 왕국인 천국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잠깐 보세요. 여기 마가복음 9장 1절 보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 표현 잘 유념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한대요?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변형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변형산 사건은 재림에 관한 예표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을 세우시는데
그거를 마가복음에서 또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 이거죠.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구약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여러 인물들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어떤 거예요? 영적인 나라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죠. 이 때문에 이 땅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가져오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 두 왕국을 모두 전파하신 것이다, 그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천국을 전파했죠. 마가복음 1장 15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자, 두 개가 왜 이렇게 따로 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두 왕국을 같이 가져오신 거예요, 초림 때.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죠. 그로 인해 천국은 이 지상에서 감춰지고 저 멀리 연기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거듭난 백성, 곧 교회에게 주어졌죠. 자, 이 진리를 갖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게 바로 포도원 소출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 왕국이 그때 임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게 다른 민족, 소출을 가져온 다른 민족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 민족이 바로 교회인 거죠. 예. 따라서 교회 시대에는 거듭난 성도들 안에 바로 이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됨으로써 거듭난 성도들은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거듭남에 관한 진리 말씀할 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왕국이 영적이고 내면적인 나라인 만큼 현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자, 이 땅에 뭐가 세워지죠?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죠. 이 왕국은 유대인에게 약속된 천국이 실현되는 것인가 하면 자, 영적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즉 그날에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려고 했던 두 왕국을 바로 이렇게 세우시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것이 천년 왕국인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천년 왕국이 물리적인 천국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 통치하실 그 나라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재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 동그라미 4번.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임할 왕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나라를 보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말인즉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그날에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한 거란 얘기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요. 보시면은 초림 때 자,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가져오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교회 시대가 됐을 때 십자가 사건 이후 이때는 분명히 천국은 감추어졌다라는 거죠. 예.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라는 다른 민족, 거듭남으로 태어난 바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유대인과 교회가 다른 대상이다 보니까 약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재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죠. 재림 때는 이제 천년 왕국으로 바로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이것으로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세우시는 거죠.
초림 때도 사실 이렇게 다 가져오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림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천국이겠죠? 그렇죠? 자, 교회 입장에서 뭘까요?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시대에는 어떤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본다고 얘기했을 때는 장차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재림 때 있을 미래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 때는 이제 우리가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본다. 예. 그리스도인들, 영적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실현되는 것을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을 잘 우리가 구분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마지막 5번을 보시면, 자,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자, 성경에서 바람, 공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 37장에도 분명히 그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여기에 말씀에 따르면은 바람은 분명히 임의로 불죠. 이처럼 성령께서도 사람의 마음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닌 거죠. 바람을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움직이게 할 수 없다고요. 또 자기의 계획 따라 바람을 주관할 수도 없어요. 바람은 그냥 자기가 임의로 불어요. 바로 성령님도 그와 같다는 얘기죠. 또 바람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이걸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거죠. 예. 그러나 바람을 소리로 들어서 인간은 알고 느끼죠. 바로 성령의 역사도 인간은 그렇게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거듭남,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확실하게 일어나는 역사죠.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분명 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거듭남도 바로 그와 같은 성격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구원받은 성도는 비록 이렇게 성령님이 직접 그 안에 들어와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이후 어느 순간 자기가 새로 출생한 그 사실을 인지할 수는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점을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부는 바로 그거를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뒤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